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한 말씀씩 나눌 수 있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거만을 들었나니 심한 거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막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머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오늘 말씀도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이 꽤 길게 나오네요, 그죠? 그제 오늘 사흘째인 것 같은데 오늘도 다 끝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 하나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길게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6절, 27절 보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술에 취하게 만드는 얘기가 이 앞에 여러 날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취하게 하라. 그 예레미야 보고 뭐 누구를 가서 취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술 취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냐면은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도다. 그러니까 술 먹고 구토해서 이 바닥에 쏟아놓은 그 위에다가 또 뒹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비참한 모습이죠. 그렇게 그런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유가 뭡니까? 26절에서는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한 것인데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했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도적질하다가 잡힌 사람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적 중에서 발견된 것처럼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조롱했고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도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우리가 교훈 받을 거는 그거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머리 흔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그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앞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이런 끝까지 자고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이켜서 훈련시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이렇게 그 연단을 통과해서 정금보다도 더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런 금으로 뽑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6절, 27절에서 여러분 잘 이렇게 묵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으로 경멸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28절, 29절이 또 한 부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이 성읍이 아주 풍요롭고 번영한 성읍인데 그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망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가 사냥꾼의 이 총을 피해서 골짜기 어귀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처럼 모압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이렇게 이 바위 사이에 거하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고 이제 이렇게 그 성읍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압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뭡니까? 곧 자고 오만 자금 그 마음의 그만인데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다 이 높다고 하는 말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이게 자고 오만 자금 그 마음의 그만 자고하고 그만하고 이거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요.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32절 보십시오. 신마의 포도나무여. 이 신마는 그 모압의 한 도시, 지금 우리를 치면 도시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신마가 어딘지, 야셀이 어딘지, 헤스본이 어딘지, 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오늘날 어디라고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의미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의미가 중요하고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이지요. 근데 사실 자체에 머무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뜻이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왔다고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러면 이석구하나 아무거나 읽어서 마음에 감동만 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도시 이름을 자세하게 이렇게 열거하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런데 이제 도시 이름도 지금 여기 마산 했다가 창원으로 바뀌었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진해 했다가 진해도 창원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오늘 시대도 이렇게 이름들이 막 바뀌는데 고대의 도시가 지금 이름들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전에 고대의 도시가 지금 어느 도시일까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시대가 한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과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은 하나님의 허구가 증명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실존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어떤 특별한 이런 시간이 되면은 좀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확실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성경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이런 뭐 고고학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역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32절로 와서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실까지 뻗었다는 것은 아주 번영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33절도 또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 원래 있었는데 빼앗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영하고 그리고 막 풍성하고 잘 되고 이러면은 이것이 정말 신이 내려주신 창조주께서 내려주신 이런 신적인 은혜인 줄 알고 좀 그런 풍요 앞에 마음을 가다 담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모압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번영, 풍성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민족, 어떤 이스라엘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자기 민족만 편애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시는 것이지 샘플을 해서 관계를 하시는 것이지 그 백성만 사랑하고 다른 백성은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도 이렇게 이방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비는 똑같이 내리고 햇빛은 똑같이 쬐이고 농사는 똑같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사람은 저는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렇게 또 잘못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하더라. 이렇게 될까봐 이제 참 말하기가 좀 두려운 일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신의 은혜인 줄 알고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창조주가 계실 텐데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런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서 구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꼭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내가 믿었었잖아요. 내가 또 중심이 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자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울감을 갖게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다르고 우리 교회는 좀 높고 이런 부분도 감사하고 참 조심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나 섬김이나 헌신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속에 마음에 교만이나 자고함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것도 지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마음의 금인 이게 복잡하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다 높은 것이다. 우월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치셔서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하고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처럼 숨어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사실은 30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러니까 노함 큰 소리 치는 것이 허탄하다. 그가 자긍하여도 높다고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해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다. 이 교만한 자들은 허풍이 셉니다. 큰 소리만 칩니다. 큰 소리 치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두고 보자는 놈 안 무섭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30절이 내가 그 자고의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안다.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 교만한 자의 그 실상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게렐레스 산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그래서 이 모압의 이 심판을 두고 지금 내가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 모압을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심판이 취미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 대신 이렇게 속죄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 모압을 향하여서도 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 이렇게 이 모압의 이 심판받은 멸망을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34절도 보십시오.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까지의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으면 니므림의 무슨 강기름이 모양이죠. 니므림의 물도 말랐습니다. 모든 풍요와 번영이 다 이렇게 지나간 이런 상태를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노스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런 인간들의 자고함, 이런 인간들의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슨 만들어진 신 앞에서 무슨 불공을 드리거나 무슨 절하거나 제사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상을 안 섬기지 않는다. 평생 나는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신이 바로 내 욕심이 내 야망이 욕망이 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기로는 우상은 곧 이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 신약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내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이런 이 하나님 우리의 이런 성김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제 욕심하고 이게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으면 내 욕망하고 이게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춤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과감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늘 이렇게 자신이 없는 저도 참 헷갈려요. 좀 자신 있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저도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늘 증명하지 않으면 있는 욕망이 있고 그래서 이런 욕망대로 행해버리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가 내 욕망하고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런 것을 잘 하려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이 맑아야 된다. 영이 맑는 게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건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영이 맑아야 된다. 그럼 그건 욕심이 없는 상태가 영이 맑은 건데, 그럼 영이 맑으려고 하면 욕심이 없어야 되면 그 욕심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처리가 되어야 영이 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은 없는데도 저절로 영이 맑아진다. 맑아지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영이 맑아지기 위해서 무슨 좋은 산수, 물 좋은데 이런 데 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이 맑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마음의 우상을 숨기지 않는 길이다.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더라도 또 내가 인도받은 대로 이게 잘 인도를 받은 것인지 말씀을 잘 적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또 지체들하고 나누면서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족들하고도 나누면 참 그것이 은혜고 사랑방에서도 나눌 수 있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또 내 인도받은 것을 점검받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꼭 내 인도받은 것이 맞다고 고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꼭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잘 틀리지 않도록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꼭 목사는 맞고 장로는 조금 맞고 집사는 조금 맞고 평신도는 좀 많이 안 맞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1년 제가 이제 한 달 안 남았네요. 있으면 이제 제가 온 지 1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제 좀 말씀을 쉬어야하는 이런 그 시간들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 인도를 받는 이런 훈련이 그냥 일상이 되도록 그래서 늘 하루의 삶이 그냥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대지를 정해서 땅머리에 넣어두면은 종일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나는 뭐 아침에만 읽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거나 무슨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일을 결정을 하고 안 그러면 한 주간 혹은 한 달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남는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 이런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나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이런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냥 말로만 우리는 말씀과 동행한다 한다고 말씀과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통치를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통치를 받기 위해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나에게서 높아진 것 아니면은 또 그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참 아파하신다. 모압의 멸망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선 아프게만이라도 안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기쁘게는 못하더라도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잘 이렇게 말씀을 적용시켜서 옆에 메모하는데도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은 내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한 15분, 20분 기도하시면서 깊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좀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오늘은 뭐 피곤한데 안 해도 안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매일 양식을 먹는 그런 그 신뢰, 의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